자, 오늘 저희가 소요리문답 제31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은 소리로 문제와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문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능력 있게 이끄십니다. 네. 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게 된 이른바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이고, 그리고 내 의지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 예배당에 나오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이끌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당에 그저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그래서 전도를 받아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바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내 의지로, 물론 내 의지로 나왔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나와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택하신 자들만을 부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예정서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 전도의 무용성을 또한 주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 전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소리죠. 택하신 것이나 예정하신 것은 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이 누가 택한 백성이고, 자, 한 사람을 누군가를 택했다면 누군가를 또 택하지 않았다. 그걸 다른 말로 육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택한 백성을 아시고 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딱 보십시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씨가 안 먹힐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 이마에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다 써 있고 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우리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셔서 이 사람은 선택된 영혼, 또 유기된 영혼, 하나님 입장에서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불특정 다수죠, 그 사람에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교회의 예정 교리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왜 해야 할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요리문답 제31문에서도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제가 31문까지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기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일하시는 일들, 자, 그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 부르시는 일을 그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신학자들은 나누죠.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 부르심을만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부르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순서적인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대상이든지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또 어느 지역에 가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도를 굉장히 배척을 하죠.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귀찮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외적 부르심, 이 전도하는 행위, 이 외적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내적인 부르심 안에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작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그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좌석이 지나가면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붙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좌석에 달라붙는 것이 있죠. 철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영혼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부류는 말씀을 거부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소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 했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한번 말씀 전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말씀을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또 그들 중에서 누군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또한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주눅 들고 기 죽어 있어서 오히려 복음조차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탁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기적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결국 지옥의 고통을 안 느끼기 위해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의 친척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기적과 환상은 결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영혼이 거듭나게 됨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그들의 완악하고 죄악된 마음을 찔러서 결국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한 영혼이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수단은 바로 성령님 자신이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 백부장을 초청하게 되죠. 이방인 백부장의 초청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우리 죄악된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말해요. 어느 순간에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는 순간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좀 짓고 있지만 얼마나 내가 좀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여러분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심각한 게 뭐예요? 자기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무딘 마음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시는 순간 바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맺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가 불행 가운데 산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과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한 증오의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배설물이 우리 옷에 묻어 있다면 이것을 고이 품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배설물을 옷에 묻히고 있다면 한 1분 1초라도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그러한 그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확하게 그 죄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지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너무 그 죄악이 커서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정말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죠. 우리의 의지로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죄를 떠나리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적인 부분이 함께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어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동일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마다 죄에 대한 내 안의 죄를 증오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어떤 상황으로부터 부르실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그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가장 먼저 이 죄로부터 불러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보내셔서 그 죄에 대한 혐오감과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죄는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끔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의 어떤 이 결과로 오게 되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결과는 곧 지옥의 불과 저주죠. 인간이 육신적인 죽음이 결국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오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자기 자신이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죄를 범하고 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 그 거짓말하는 자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다. 결국 남은 것은 지옥의 불과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 이제 불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롯을 그것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이러한 이 불러내어서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지옥의 저주와 그 고통으로부터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그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죠. 세상은 어떤 곳이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으면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것으로부터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현실을 부딪히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이 세상의 풍속과 욕망과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로부터, 그리고 지옥의 저주와 그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셨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죄로부터 불러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그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룩은 주의 경건한 자들이 입는 제복과 같고 그 제복에 다는 훈장과도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자 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경건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경건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 칭의,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 또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회개했는데 오늘 부족해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죠.
이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죠.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고통이 그만큼 따르게 돼 있죠.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내가 다시 용서받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넘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즉시 우리 앞에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살아가겠다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포물선을 그리는데요, 이 포물선에 정점을 찍으면은, 이렇게 정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 아주 굉장히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상승 곡선을 그어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완전하게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경건의 훈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급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우리의 어떤 이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잘한 자들에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상을 또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무엇이 되게끔 불러주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고,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서 두 번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것은 마치 인간을 보좌 위에 앉히기 위해, 왕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히기 위해서 감옥으로부터 불러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봇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의미합니다. 무게. 자, 더 무거운 금이 굉장히 무겁다면 굉장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듯이 영광이 무거울수록
그 가치도 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참 많죠. 가수는 가수대로 영광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고, 각 분야별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인데, 아무리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영광, 큰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언젠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은 존재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한정된 영광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될 그러한 존재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그리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연수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나고 우리의 일평생이 정말 주를 열심히 섬겼다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원래 저주받은 존재였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 스스로가 자기 복을 차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다 알려줬는데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들을 모두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있을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그 지옥의 저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영광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자,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어요. 선택받은 것이 우리에게 큰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선택받지 않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선해 보이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인간을 유혹했던,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가장 강력했던 사단의 유혹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강도는 크고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맡기신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강하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까지도 겪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 고난과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난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은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직분이라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로 감격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격함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